聖書の御言葉を見てみましょう。ルカによる福音書5章です。21節から1節ずつ報告いたします。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땅 중에 한가히 내려가는 종이 와서 예수를 보고 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하셨을 주님을 나타나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 여자가 한 여자가 있어 만년에 많은 결혼을 하고 자식으로 아무리 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하여졌다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가 그의 조심한 자녀로 내 소원을 알리라 생각하느라 이에 그의 흘로 그느니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정령이 여자마들 보시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시되 누가 이것을 손을 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배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들으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로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뒤적으로 그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뭔가 눅눅한 날씨지요. 네. 자, 오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뭐 그게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돌아왔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의 본거지입니다. 돌아와서 배에서 내려서 가다니까 그 가버나움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의 책임자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회당장이 나와서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도 같이 가고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보려고 따라왔지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어떤 여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데 어떤 피가 뭐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혈우병은 아닙니다. 그냥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요새 같으면 큰 문제도 아닌데 옛날 그 유대 사회에서는 소위 몸에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면은 목욕시설이 없던 시대에 냄새나고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하니까 무조건 이것은 뭡니까?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부정하다. 그러면은 이 피가 딱 멈추면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계속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계속 부정한 상태가 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격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격리됩니다. 애들 못 만나요. 남편 못 만나요. 예배 못 나와요. 시장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지요.
12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여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여자다. 무언가 숨은 죄가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구나.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힘들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다라는 낙인이 찍히면은 이 사회 속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젊은 여자일 텐데 12년은 인생의 황금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오늘 보세요. 25절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옛날 그리스 말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해하면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허비하였으며 아무것도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이 모든 것이 문맥이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요새 현대어 문법으로 하면은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현재 진행형에 가깝잖아요.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 되었다는. 그러니까 마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이런 상태가 중첩되어서 이제는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차에 누구를 만났어요? 26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탁 나와서 주님, 우리 좀 고쳤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못 나타났어요. 뒤에서 옷이 유대인들의 긴 옷에 그냥 헐렁헐렁한 거 그 끝만 잡았단 말이에요. 손을 대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는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 안 돼요. 코로나 환자가 예배 참석하면 안 되듯이 이 여자는 부정탄 여자가 나오면 안 돼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옷을 만지면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은 낫고 싶은데 주님이 자기 병을 꼭 낫게 해줄 것으로 믿음이 있지만은 앞에 나타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병이 심하다는 것을 알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펜타실 주님만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앞에서 만나거나 뒤에서 옷을 잡아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터치라도 한 번 받으면 나는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딱 만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무리가 막 이어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나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본인은 깨달은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나간 것 두 사람만 알게 돼요. 그 다음 기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그냥 몸으로 뒤에 밀고 있는데 부딪히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의도적으로 나한테 손을 대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니까. 주님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주님은 신경을 썼어요, 안 썼어요? 딱 쓰시고 모든 걸음을 스톱. 주님이 안 가십니다. 안 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이 말은 그냥 쓱 본 게 아니고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한 번씩 둘러보는 게 아니고 찾으시는 거예요. 당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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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요? 앞으로 나와. 이 말입니다.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여자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나와서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자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여자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대단히 획기적이에요. 걸음을 멈췄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춘 믿음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모임에 내가 오늘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다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걸음을 딱 놓치고 스케줄 중단.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지요? 여러분 회사에 인터뷰하러 가는데 누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뷰 스톱, 이거부터 해결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요? 주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거나 이 여자의 병을 고치는 거나 주님은 똑같으세요.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유명한 회당장, 그 집의 딸을 고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야. 이 여자는 관심의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고치거나 말거나, 있으나 없으나. 주님은 아니에요. 당신이 누구냐를 안 따집니다. 어떤 위치냐를 안 따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걸 따지십니다. 누가 앞에서 만졌느냐 뒤에서 만졌느냐, 회당장처럼 내한테 와서 무릎 꿇고 부탁을 했느냐 이거 안 따지세요. 누가 나한테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이 여자를 밝혀서 뭘 주려고? 아니에요. 오늘 그 후에 말 보세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위 30, 그렇죠. 33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죠.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여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지금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 말하라는 겁니다. 여자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하도록 시킨 거 아니에요. 원래 숨으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기어코 이 여자를 드러내셔서 말하라.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간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증해요. 지난 12년 동안 이 여자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너는 공식석상에서 말하면 안 돼, 그거잖아요. 너는 부정탄 여자, 재수 없는 여자, 너가 감히 예배도 못 나오겠는데, 회당에도 출입도 못 하겠는데, 12년 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지금 완전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어느 곳에 가서 호소할 수 있었겠어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데, 회당에 못 나오게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가서 호소해요? 유일한 호소할 때가 그래도 제사장이고 랍비들 아니에요? 그들이 끌어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식서상에서 이제 여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서 이걸 보여봐라. 너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으며 네가 맺힌 게 뭔지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 이야기해봐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모든 사실을 여쭈는 거죠. 모든 사실.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는 절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야. 설마 자기 원수가 누군가까지 말 안 했겠지만은 얼마나 자기의 12년 동안의 인생의 그 공식상에서 어쩌면 담담하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풀어내지 않았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간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저게 바로 주님의 은혜구나. 저런 여자도 예수님은 귀중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는 것을 그때 그냥 깨달았다.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것이 마가복음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주님이 내 이 문제까지 알까라고 생각해도 주님은 금방 아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아세요 모르겠어요. 금방 아십니다. 나는 이 여자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는 살짝 옷깃만 만지고 그냥 나음을 놓고 집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그냥 부끄러운데.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시고 이 여자를 완전히 공식수상해서 간증하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시라. 오늘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뭐 이 여자가 특별히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어야 그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은혜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주님의 은혜 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안 믿네요. 안 믿네요. 이 대목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자신에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은혜라는 성격은요 기본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자의 심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단순하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제가 읽지 말란 말이 아니고 믿음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나를 몰라줘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몰라줄 일은 없지만 이 마음으로 봐서 그냥 주님의 옷깃만 싹 잡아도 주님께서 아셔요.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 하면서 딱 걸음을 멈추고 이 여자에게 주목하면서 이 여자의 인생을 갖다가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켜줘요. 병만 고쳐주래요? 아니에요. 병만 고쳐주시려면 주님께서 가던 길을 가시면 돼요. 안 그래도 바쁜데 왜 멈췄어요? 병은 이미 나았는데요. 이 여자의 병만 고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지난 12년 동안에 이 여자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서글펐는지 그걸 이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모든 사람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간증해봐. 그러면 이 여자가 이날 간증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겠죠. 아멘. 몸만 나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손을 대시면은 우리 한 부분만 손 대시는 게 아니고 뿌리채 다 손을 대셨어. 이 여자가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체를 손을 대신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마가복음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회당장처럼 앞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내 문제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딱 이거예요. 다른 데 신경 안 썼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들어주시겠다. 이 생각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들으시고. 이 여자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 모양이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면 뭐가 달라질 거다 라고 생각하죠. 정말로 그럴까요? 한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맨날 그러시잖아. 그럼 또 나는 죄책감을 가지고 죄 안 맞냐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책감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뭐 기도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사람이 죄 안 짓냐? 그렇죠? 그 다음 날부터 또 죄를 짓고 하다 보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 날까지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기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의 기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옳은 행동하면 주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면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시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이 여자처럼 나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네 내 믿음이 주님의 옷자락만 줘도 내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죠. 아멘.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안 되니까 뭡니까? 찾으라 나중에 문을 두드리다 하잖아요. 봐라 그냥 처음에는 구하다가 문을 두드리다가 찾다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쾅쾅쾅 대문을 두드려가지고 주님의 잠을 깨우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좀 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주님 앞에 막 불도자처럼 들이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불도자처럼 막 들이대가지고 그냥 주님의 보좌도 깔아뭉개고 어쨌든 내 기도 들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아니고 무리한 짓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다 되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걸음을 멈춘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세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내 부탁 좀 들어주세요 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매일 찾아가서 대문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재판관이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싶어서 기분 되게 나쁘지만 들어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선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기도 조금만 해도 들어주십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가서 그냥 무리하게 대문 두드리고 하나님의 잠을 깨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알죠?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요 기도의 응답의 모든 조건이 나의 열심, 나의 집념, 나의 공로 뭐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근데 내가 40일 기도 금식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뭐예요? 삐치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실망해요? 예수 믿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줘? 섭섭하잖아요. 그건 원래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브앤테이크예요. 우리의 믿음에 이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야 돼요. 이건 옛날에 우리 한반도에 신내로는 그냥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믿음과 똑같잖아요. 매일 새벽 4시에 비나이다 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아, 그건 미신이지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멘. 모든 걸 다 아셔요.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아주 심플한 거예요.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역경도 넘어서야 되지만 그럼 근본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아멘.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우리에게 간증할 기회까지 주시고 그 일로 해서 모든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심플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 오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지요. 저처럼 한평생 신학 공부 한 사람도 있어요.
복잡한 무슨 신학 이론, 글쎄요, 많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과 많은 신학 이론과 성경의 지식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식은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 뭡니까? 머리만 복잡해지고 머리가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심플하게 어린애처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줄까? 이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들어줄 거야? 이거는 뭐 때문일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복잡해요. 물론 그럴 때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저는 이 심플한 믿음을 기본 베이스로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라도. 마지막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해놓고 네 믿음 때문에 네가 병 났다. 이건 뭐예요? 칭찬이죠.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의 믿음이 아까 말한 뭐 회당장의 믿음보다 더 낫다. 그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앞으로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니까 자기 처지에서 소박하게 주님을 믿었잖아요. 회당장은 부정탄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치시오. 오늘 누구가 믿음이 더 있다는 문제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이 여자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보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여자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저게 무슨 믿음이냐? 네가 그게 무슨 믿음이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야 이렇게 해야 되지. 뒤에서 옷자락만 짧게 비겁한 짓이지.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네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한없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아, 진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구나. 아, 이게 잘못 믿는 게 아니구나. 아멘. 그리고 이 여자는 주님의 이 격려를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했겠지요. 겸손하고 소박하고 자랑하지 않고 어쨌든 주님 한 분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열심도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탁월한 것이요.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것은 샬롬이지요.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너한테 함께 있기로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너한테 패키지로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내 병에서 너에서 건강하지. 앞으로는 이 질병에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고 너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오늘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혈루증 앓는 사람 있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딱 그거잖아요. 이 여자의 혈루병은 이 여자 스스로는 고칠 수도 없었고 고치려고 노력해도 돈만 없애고 아무것도 없었고 동시에
어느 누구한테 호소해도 어떤 해결책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혈루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혈루증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딴 사람한테 말해봐야 나한테 비난만 돌아올 거고, 믿는 사람한테 다 털어놨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만 지키고, 나 혼자 끙끙 앓자니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상담할 데도 없고, 상담할 문제도 아니고. 왜요? 혈루병이잖아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밝히는 내 문제가 있다 칩시다. 그게 죄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무슨 돈 문제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정말 몸의 질병의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사회적인 모든 문제든지 혈루증이 하나 정도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끄덕끄덕 하는 거니까 있기는 있는가 보다. 저도 있어요 사실. 그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 한 가지는 다 갖고 있죠.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꼭 믿으세요. 주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만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소박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은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더 살아도 이 세상 별 재미가 없어 솔직히.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아직도 꿈이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면 별 재미가 없어. 그 인생 어떨 때는 천국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그냥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만은 내 인생을 아시고 주님만은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신다. 이거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내 혈루병일지라도 주님은 손을 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돼요.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말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세요. 아멘. 나는 별 잘한 게 없는데요. 잘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요. 나는 때로는 죄도 많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죠. 제 말이 들렸습니까?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내 인생 돌아봐도 내 인생 실수가 너무 많아서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나는 인생이 자랑할 만한 그 사람 예수 안 믿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하고 이 사회가 공평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 사회가 불공평하니까 억울합니다. 주님만은 이 문제를 아시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희망을 걸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과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믿음과 주님의 발걸음이 딱 멈춰서 스파클링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은 뭐예요? 병 문제만 아니고 혈루증 문제만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구글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인생 역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가 뜨는지 알아요? 로또를 사세요. 정말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답이야. 정답이 인생 역전 로또 무슨 로또? 그렇죠? 근데 정말로 여기서는 누구를 만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딱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입니까? 노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럼 만나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혈루증이 남아있어?
질문이 있지요. 조금 기다리세요. 정말 기다려. 그래서 믿으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조금 기다리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언제요? 주님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왜 기다려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판단하는 타이밍이 오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오르만치실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어져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사회가 지르니까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하고 저조하고. 그게 빨리 해결할 때는 때로는 분노도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신앙의 행동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 구석 깊은 곳에서 왜 불안하여 낭망하여 하느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라. 주님을 다시 바라봐라. 너 제대로 바라본 거 아니지. 다시 한번 바라봐. 너 생각 빼고 너의 열심 빼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와 불안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날이 올 줄로 믿어. 아멘. 저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딱 이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심플한 믿음, 이것이 주님의 관심과 탁 스파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